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들 많이 참석하셔서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사색이란 주제로 성탄절을 앞두고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오늘은 유영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성탄절 감사예배가 25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동일하게 운행을 하니까 많이들 참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용명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절 기념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온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하오니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퇴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간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영은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생명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대림절 넷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으로 살게 되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제2독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유영은 목사님 단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홍성 목회교회인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갔는데 강란에 봉투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헌금은 아닌 것 같고 가락지 2개가 이렇게 봉투 속에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재단에 파신 것인가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바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결혼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낳지를 못해서 아주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마침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들 보고 세멘트 300포 사게 돈 30만 원만 빌려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30만 원 빌려오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한 분 권사님은 대전으로 이사 가시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빌려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가 아주 막막하던 때에 이렇게 재단에 파셔진 가락지 2개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재단에 드렸을 때에는 무슨 까닭이 있을 터인데 왜 드렸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자식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낳지를 못했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재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경이 생각이 나기를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낳고가 39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왔을 때 그분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나한테 이점제 성도님을 위해서 낳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점제 성도의 몸에 태의 문을 열어주어서 자식을 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이 지나서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실 때가 되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예수님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마음에 세상 말로 말하면 흡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 예수님을 제일 가깝게 따르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가 온 뜻을 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나가라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어떤 성경에는 항변했다, 막 항의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갖고 살짝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베드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갔어요. 왜?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다고 한다면 로마 정권을 뒤엎고 헤로데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베드로의 큰 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할 때 족보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성령 잉태를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가니까 얘가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제가 조금 공부하다가 힘들고 그럴 때 성경을 찾아 읽는데 아빠한테 한번 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면서 달라요? 그래? 그래서 그 문제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내용이 조금 같은 것이 한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맞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것은 같아요. 또 예수님을 탄생했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집에 태어나셨어요. 또 그 밖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는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때로 언급한다고 한다면 주전 4년이라는 얘기예요. 시기가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황제로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릴 때는 기원 후 쉽게 말하면 서기 6, 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차이의 공백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예수님을 첫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를 받고 꿈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하고 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고 나세스로 돌아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할 때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내용이 다르지만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맞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2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하고 14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좀 생각하라고 42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맞는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14대는 맞는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돼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니고 13대예요. 한 대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족보에 42대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한 대가 빠졌는데 왜 한 대가 빠졌을까요? 마태가 그것을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족보를 77대로 예수님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77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14명의 왕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나 열왕기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 22명의 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2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 14명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14명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어요.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인데 다윗의 자손 왕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이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되기까지 14명의 왕들이 증언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 왕조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되기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 후손들이 이어가는데 수치스러운 바벨론 포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다윗 왕의 찬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된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조건은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시지만 다윗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윗 왕처럼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일성할 때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화려하게 이제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등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왕조에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다윗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이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들이 5명이나 등장하는데 5명의 여자들 가운데 4명의 여자는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다말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또 우리 안에 바세바라든지 그 다음에 라합이라든지 이 네 사람들은 마리아를 빼놓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놓고 네 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은 마태복음 전체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왜 유대인이 그렇게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방인이 이름이 또 이방인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첫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이 목자가 아니고 왜 이방인 동방박사라고 기록해 놨을까? 이것은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로 들어가 있다.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남자들이 세계로 이루어진 혈통인데 여자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스그되어 있느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 귀중하게 생각하게 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39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소개하게 되는데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가 낳고가 아니고 따라서 하십니다. 나시니라. 어려운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낳고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능동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부를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인간이 그것을 황송스러워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문법적으로는 능동태형이 아니고 수동태형으로 이렇게 해서 나으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이렇게 돌려서 부르는 이런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래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그런데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누구시라고요?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신 분이시다. 또 16절에 나신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부정부열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따라서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도 나도 예수님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 기록할 당시 1세기나 2세기, 3세기까지 유대 땅 또 전 세계에는 어떤 철학이 유행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민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들으신 기억이 날 거예요. 영지주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석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석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들이 말하는 거로 말한다면 환상에 갖고 내려온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참 사람이시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영지주의 세계관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소리 아들 인간의 몸을 비디신 분으로만 믿었던 1세기 당시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비온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다윗 왕조는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다윗 왕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말씀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10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5개, 마태복음 9장에 5개. 이것은 마태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상기하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사람들이 저가 누구디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수근거리는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아느리라 하는 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쉬우냐. 나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아느리라 하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예? 어떤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아느리라 하는 말은 말로 하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그거라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상식,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느냐. 후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죄사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죄사하는 문제는 이거는 우리들의 해석이고요. 1세기 당시 마태가 기록할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죄사하는 문제는 따라서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누가 하신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한 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태는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만 계셔도 될 텐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다 좀 성경 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고 오늘날에는 나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뭐를 가졌다고요? 피와 살을 가졌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육체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도 역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될 이유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 까닭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오면 따라서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이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고 마귀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라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노라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종노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따라서 하실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텐데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더 이상한 말씀을 살펴볼 수 없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두 가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5절을 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십니다. 속량하시고라는 말은 제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거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것을 조금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두 개가 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의 두께가 우리 손바닥만큼 두껍습니다. 성수를 아주 성막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평생을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증언을 따르라고 한다면 손바닥만한 두께가 있고, 이것을 찢기 위해서 말 10마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다니게 했는데, 말 10마리는 10마력 아닙니까? 10마리를 잡아당기게 했는데 10마리 말을 가지고도
성막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 찌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회장이 찢어졌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은 저의 육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제2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띄워주시죠. 갈라디아 4장 5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42대인데 41대지요? 왜요? 따라하십니다. 나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봤는데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고 성찬의 기쁨을 맛보고 성찬 기쁨 맛본 그 기쁨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사망은 너희에 이르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느냐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시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령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것이니 영원토록 의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의리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재주와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정과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이원희 선교사님 네 분이 귀국을 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김소영 목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애만 있으셨네요. 가시면서 인사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국인가요? 아니면 예. 기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신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어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위에와 한국 강산의회와 온 세계의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